아멘. 패배가 아닌 승리의 비결, 패배가 아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구약의 복음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챕터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하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듯이,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그 치수와 그 어떤 외형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는 2규빗 반이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궤의 치수를 제가 자로 재어 보았더니 우리 강대상 여기 앞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강대상 앞면 크기보다 약간 큰 크기가 언약궤의 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112cm 정도 되고 너비와 높이가 67.5cm 정도 되는 우리의 강대상 앞면의 크기보다 약간 큰 크기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언약궤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궤를 살펴보지만 언약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러한 사이즈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또 궤로 꿰어서 천사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이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시는 장소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하는 레위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어떤 외형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번이나 크게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벡과 에베네셀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대면할 때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자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게 되었고, 그 언약궤 가운데에 무려 3만 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형식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처참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를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동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6절과 14절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는 크게 2번이나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모습이었다면, 사무엘하 6장과 8장을 볼 때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크게 대승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임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야기는 성경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언약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은 민수기 10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길을 먼저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팔과 함께 3일길을 먼저 나아갈 때에
대적을 흩어주시고 대적들을 도망하게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고백과 같이 여호수아 3장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꿰어서 메고 요단강에 저벅저벅 발을 내어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언약궤가 먼저 나아갈 때에 대적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합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쌓이게 되는 언약궤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루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렀을 뿐인데 언약궤가 먼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우겨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언약궤에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언약궤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온전히 쫓아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3, 4월에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되고 여리고성이 금성철벽 같은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금성철벽이지만 하나님의 우겨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같이 언약궤를 잘못 조침으로 말미암아 대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이 온전히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승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벡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과거에 200년 동안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펠레세텐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은 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고고학적으로 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술을 즐기는 문화 가운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들은 매우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매우 상스러운 그런 괴팍한 성향의 인물들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사무엘상 4장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나아가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용하면 요단강을 쌓이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형식적인 예배만 참여하면, 형식적인 심지어 헌금만 드리면, 형식적인 기도와 찬양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오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크게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후에 4장 하반 중반절에 3만 명이 크게 살육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3일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자 할 3일 앞선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끼워 맞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3일 앞서 나아가는 언약궤와 같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뒤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꿰어 맞춰서 눌러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나중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 가운데에 목이 끊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끼워 맞추는 신앙이었다면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명길 앞서 나아갔던 언약궤와 같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순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겼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눴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벡과 에베네셀의 전투 가운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 비대함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가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고백을 비나스의 아내가 그의 남편의 죽음과 그의 시아버지 죽음 가운데에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온강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고백을 이들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듣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궤를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어쩌면 미신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신앙 가운데는 이와 같이 비참한 결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눴듯이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클리크 수정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클릭 수정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과 결정해서 세술에 실어서 그가 앞서 찬양을 악기를 연주하면은 옮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옮기는 가운데에 옆에서 쫓던 웃사가 그가 언약궤를 붙들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클릭 수정하듯이 사람과 결정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새수레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옮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다윗이 사람과 결정하고 새술에 실어서 앞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레위 제사장들의 지파를 통해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클릭 수정을 했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고 다윗은 자신의 옷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형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느끼며 그의 신앙이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언약궤를 올바로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자기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붙들고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이 진정한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모임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고백을 실제로 토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어느 날 차에서 찬양을 들을 때에 그 찬양을 계속해서 따라 부르게 되었고 무언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구하고 형식주의고 종교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벡과 에벤에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다윗이 왕의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가운데에 워십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할 때에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그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의 시선과 말에 구애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워십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와 찬양,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나갈 때에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까? 언약궤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만나 항아리를 대신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명이 없는 줄 알았지만 생명이 소성하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 항아리를 대신하는 생명의 떡이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대신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십계명 돌판을 대신하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쫓아 나아갔던 것은 구약의 하나의 상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쫓아 나아갔던 것은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생명의 떡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 다윗의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또 진리이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는 것을 다윗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일상에 충실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모든 7명의 형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말째 8째에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 때 말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톤은 하찮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8째에 다윗은 하찮은 양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왕을 세워주는 저녁 만찬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들녘에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에 충실했다. 일상에 충실하며 전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내가 쫓아가서 그의 입을 찢고 양들을 건져내었다. 심지어는 수염을 잡고 그와 씨름을 했다라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에 사자와 곰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대면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어진 일상에 불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초청받지 못한 말제 하카톤의 달과 같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상 가운데 내가 전력하고 충성하고 달란트와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상에 충실할 때에 일상의 기적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에 충실할 때 일상의 기적을 맛본다. 나의 삶의 불평불망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실하고 전력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일상의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는 것을 첫 번째로 일상의 충실함으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양식 심부름 가운데에 치즈 10덩이와 여러 것들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의 전장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에 조석간에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두려움의 소리를 골리앗이 내어 부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보다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있고 그의 다윗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보자마자 왕감이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에 매우 장대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상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곰과 사자를 승리하고 일상의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크기와 높이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큰 덩치를 가지고 큰 높이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덩치가 크고 높은 키 가운데 나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나오지만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6규빗 한 뺨입니다. 2m 95cm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체구의 소년 다윗이지만 근데 일상에 돌렸던 물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상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누님이 저에게 가끔 통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이 그렇게 많은 막내인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하냐고. 오늘 목요일에는 교독하다가 절수를 까먹어서 몇 절 읽었죠?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절대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충실함으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 앞에 대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창 던짐을 3번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긴 창을 2번 던졌고 단창을 1번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13년간의 도피 생활이 다윗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높달에 높 제사장에게 양식과 칼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야말로 친구 요나단과도 떨어지는 그런 광야의 13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왕이 쫓다가 뒤를 숨기려고, 그가 배변을 보려고 어쩌면 굴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그의 목을 향하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왕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용장 중에 한 명인 이 아비새가 다윗이여 2번도 아니고 1번에 찔러서 사울을 죽이겠나이다,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에게 말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6장에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 억울하게 그런 사울왕의 족속인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할 때에 그의 옆에 있었던 동일한 아비새가 다윗이여 2번도 아니고 1번만 칼을 허락하셔서 시므이를 잠시 정리하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몇 번이나 자기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13년간의 억울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창으로 찌르지 못하게 만들고 아비새의 칼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사무엘상 4장과 또 다윗의 그 언약궤 옮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3가지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충실함으로 일상의 기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같은 어떠한 크고 어떠한 높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년간의 약 도피 생활이 다윗에게 주어질 때에 그는 몇 번이나 그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감찰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언약궤를 향하여서 형식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형식과 모든 것을 내려두고 워십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쩌면은 일상에 아버지 저녁 제사
식자 가운데에도 초청받지 못한 몇 마리 양을 치는 게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 마음에 차지하는 일상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두렵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세상의 나의 본성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두려움을 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의 본성에는 사울을 처결하고 단번에 13년간의 기간을 마감하고 싶지만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온전히 좇아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일상의 충성함으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40세에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장 빠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첩견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언약궤를 따릅시다.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도구화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앞서 3일길을 먼저 말씀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끼워 맞추었다면 이제 3일길을 앞서 나아간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였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도구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가 3일 앞서 나아갔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나에게 도구하고 나에게 끼워 맞추고 이용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언약궤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과 같이 쫓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쫓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일상의 기적 가운데 쫓을 때에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일상을 혹여나 불평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상에 충실하라라고 하십니다. 일상의 기적을 맛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맨말에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을 대면하며 나아갔듯이 일상의 충실함으로 일상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삶을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지금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이스라엘 양을 칠 때에 그를 학화 손에 하찮은 일을 담당하였지만 그는 사자와 곰을 대면하였습니다. 수염을 잡았습니다. 일상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일상 가운데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기굴이 장대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일상에 충실한 물매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리 크고 기굴이 장대함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궤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승리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들을 아뢰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모두 다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기분이 장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매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같은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 하나님 시부모님, 친정 어머니, 부모님의 문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의 학업의 문제, 모든 걱정, 근심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하나님 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장대한 것들을 쓰러뜨리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될
기도할 때는 다윗의 13년간의 약부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나갔듯이 우리가 사람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의 접경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전전 가운데에 약 13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었지만 다윗은 그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사울하고 타락만 되고 아미스의 장자를 날리고 아미스의 칼장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40세에 하나님의 열두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듯이 요셉의 30살에 에베레스로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권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용하거나 미신적으로 도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앞서 보내며 그 뒤를 쫓아나간 우리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일상에 충실하며 기적을 맛보았듯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13년의 훈련의 기간을 보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언약궤의 신앙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문제가 쓰러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3년간의 기간이 하나님의 때에 주권의 때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뒤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궤를 쫓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상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시선하며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